사랑하는 서울북부 안남청년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당근마켓이라고 아나요? 네, 당근마켓 중고 거래 사이트인데요. 최근에 이 사이트에 어떠한 글이 올라와서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바로 한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20만 원에 판다라고 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충격적인 기사로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슬프다, 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이렇게 사회에 사랑이 없어지고 있고 책임이 없어지고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 여성이 미혼모였는데 미혼모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남성이 남자가 책임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미혼모가 생겨났고, 그러한 미혼모가 자신의 자녀를 버린 것은 엄마로서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를 버리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사랑, 낭만적인 사랑은 있는데 내가 정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랑이 없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런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눈물을 많이 흘리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행복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회, 사랑이 없어지고 있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회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지난주에 했었던 설교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존귀한 당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태어난 인간이고 하나님을 닮은 자녀인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귀하다, 존귀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함께 훈독했던 말씀이 있었죠. 바로 뜻길에 있는 말씀인데, 사랑으로 얻어진 생명이 사랑을 나누며 살다가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뜻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태어난 존귀한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의 두 번째 관점, 모든 인간은 사랑을 나누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나누며 사는 인간이죠. 참부모님께서 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위하여 사는 삶, 참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은 하늘 부모님의 자녀된 인간으로서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참부모님은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바로 책임에 대한 참부모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성경 40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책임 분담을 알아야 됩니다. 책임 분담을 왜 주었느냐? 그것은 인간에게 무한하고 고귀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위협에 가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할 수 있는 대상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네, 책임 분담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인간에게 무한하고 고귀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위협에 가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책임이라는 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아까 기사, 당근마켓에 자신의 자녀를 파는 그런 책임이 없는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슬픈 모습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위협에 가담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세 가지 축복을 인간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위협인데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개성 완성이고, 두 번째는 가정 완성, 세 번째는 주관성 완성입니다. 인간에게 책임을 부여하시면서 사랑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개성 완성, 가정 완성, 주관성 완성입니다. 먼저 개성 완성과 가정 완성은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가 부모에게 돌려드리는 자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사랑이 있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부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주는 부모의 사랑이 있고, 이런 가정의 사랑을 통해서 느꼈던, 경험했던 내용을 토대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형제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바로 개성 완성이고 가정 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저도 축복을 6년 전에 받으면서 많은 좌절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물론 행복하기도 하고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함께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20 몇 년을 다르게 살아온 두 남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많이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생활 양식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식습관이 다르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다르더라고요. 최근에는 사이다를 마시는 것 때문에 싸운 적도 있었는데, 저희 둘 다 사이다를 좋아해요. 사이다를 좋아하는데 마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저희 사모는 사이다를 처음에 시키면 입가심으로 마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이다를 모든 음식을 다 먹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로 사이다를 마십니다. 사이다를 하나를 시키면 서로 까는 타이밍이 다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생활의 면 또는 미래를 계획하는 일, 여러 가지 많은 것에서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함에 있어서 싸우게 됩니다. 맞지 않는 것이 생기고 서로 싸우게 돼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 사랑이란 정말 어렵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면서 나를 희생시켜야 되고 나를 비워야 되고 나를 상대방한테 맞춰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부부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또는 직장 내의 상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은 많은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위하여 주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모님은 참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사랑해라.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참 부모님의 참 사랑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참 사랑이야말로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렵지만 내가 나의 대상을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했을 때 사랑이 돌아온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원리에서 말하는 수수작용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주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도 사랑을 주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닮아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런 사랑, 진실된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희 가정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했을 때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진실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주관성 완성인데, 여러분 주관성 완성이 무엇입니까? 만물을 주관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만물을 주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연 만물을 주관하거나 또는 돈을 주관하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주관성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사랑을 베푸는데 무엇으로 사랑을 베푸냐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이제 각자 개성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일이 다르죠. 내가 만약에 가수라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만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자와 이런 것들이 만물이라서 가수로서 그러한 만물을 잘 주관하는 것이 주관성 완성이죠. 또 내가 만약에 교수라면 공부하고 있는 이 연구물을 만물이고 이 만물을 잘 주관하는 것이 교수로서의 주관성 완성이겠죠. 또 내가 만약에 사업자라면 사업 아이템, 이 만물을 잘 주관하는 것이 주관성 완성을 잘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돈을 벌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정말 감명 깊은 일이 있었었는데, 저희 사모가 퍼스널 컨설팅
피움 컨설팅이라고 하는 개인 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네. 와. 네, 저희 사모가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컬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컬러를 드러내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사모가 저한테 그래요. 사실 저희 사모가 굉장히 능력이 많아서 다른 일로도 돈을 벌 수 있는데 저희 사모가 저한테 오빠 더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해서 미안해 막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질문하는 게 왜 굳이 컬러를 선택했냐? 여보가 뭐 더 잘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더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굳이 컬러를 선택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희 사모는 내가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정말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컬러로 통해서 이렇게 조화롭게 드러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홍보물도 만들고 PPT 자료도 만들고 하는데 되게 막 혼자서 신나해요. 막 돈을 벌지는 못해도 스스로가 너무 신이 나는 거죠. 내가 이 컬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개성을 아름답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저희 사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천품이 있고 개성이 있는데 그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개성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천품이 있을 것입니다. 그 천품을 내가 잘 드러내는 것, 나의 개성을 잘 드러내서 그 개성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행복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저희들이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진실된 사랑을, 내가 정말 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정말 참된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인생에 행복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나의 개성,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개성을 잘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